자,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여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야곱의 70인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다 오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오게 돼서 70인이 왔었는데 그들이 430년이 되었을 때는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나라가 될 만큼의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다가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인데요. 이 쉐모트는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죠. 이 영어 이름이 붙여진 거는 이제 70인역으로 바꿀 때 그때 엑소더스라고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엑소더스에 준해서 출애굽기 탈출기 이런 의미로서 그대로 출애굽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미상은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꼭 탈출 그거에만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세상의 애굽의 종된 삶을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그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이 담긴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주십니다. 물론 그 율법을 주시게 된 그 배경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율법을 주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두 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왕 때다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라는 분 그 시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람세스 2세로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BC 12세기 초부터 가나안 정착에 대한 증거가 나온 것을 이유로 볼 때 1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 람셋이라는 이름과 가장 잘 맞는 파라오라고 해요. 투트모스 3세는 하셉투스가 누구냐면은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의 딸 투트모스 3세는 하셉투스의 권력에 가려져서 있던 소년 파라오래요. 그런데 하스셉투스가 죽고 애굽의 전사로 알려졌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쫓다가 홍해에서 전차 부대와 함께 죽었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그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이 기록은요. 장소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 지금 이제 그 압제하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또 그 애굽 군사들을 다 수매장 시키고 그리고 나와서 또 3일 길을 가고 나서 또 이들이 원망불평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런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크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의 여정입니다. 우리 애굽에서의 여정 주로 애굽에서 여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일단 리더자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모세에게 경고하고 이제 출애굽 준비를 하는 여정이라면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친히 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친히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출애굽기와 대칭되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모세오경이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칭을 이루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대칭을 이루고 중간에 레위기가 중심이 된다고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출애굽기와 대칭을 이루는 거는 민수기인데요. 또 민수기는 어떠냐?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장소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또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게 이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제가 그림으로 그때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혹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는 같이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강의안을. 구약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중간에 있고 레위기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서 12권. 거기에 왕들의 그 업적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어떤 거냐. 레위기의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시가서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해드릴 텐데 머릿속에 그 정도는 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언약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 준비부터 해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근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 감사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또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 시편 78편이나 시편 80편, 81편, 그리고 시편 105편 등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비로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요.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에다가 많이 비유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다가 그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 자체가 출애굽인데 그러니까 그게 구원과 이게 너무 유비가 되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을 얻는 그것을 출애굽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광야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해방은 출애굽에도 비유됩니다. 이사야서 4장에서도 그렇게 비유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광야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도 결국은 이 출애굽이 이제 죄의 종노릇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 역사와도 너무나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특별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 430년은 어떻게 계산하게 됐냐면요. 출애굽기가 시작된 그 연도가 BC 350년 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BC 350년경으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모세의 나이가 80년이잖아요. 80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것을 더했을 때 430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30년이 되죠. 그 430년을 채웠을 때 이스라엘이 중다여 진짜 많아져서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종족 번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면 이 왕조가 바뀐 겁니다. 종족 번식, 그야말로 이제 저 유대인들 좀 더 이상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해. 그렇게 해서 고역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암세스 국고성을 이렇게 짓도록 하고 막 벽돌을 원래는 짚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집도 자기네들이 이제 다 걷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역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들이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히브리 산파 시브로와 부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보낸 이 시내산 가기까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한 2개월 되고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보내게 됩니다. 거의 3개월 되겠네요. 왜냐하면 19장에서 보면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서 물론 뭐 거기 머물렀던 시간 이 광야는 걸어가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한 거니까 다 합쳐서 3개월이 됩니다. 일단 출애굽 애굽에서 나간 지는 시내산까지 가기가 3개월이고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야길을 가죠. 이 출애굽기의 전문맥은 창조입니다. 그죠? 창조, 타락, 심판 이 반복을 거쳤던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11장까지 해서 그 인간들의 그 타락을 도무지
이제 참을 수 없어갖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였어요? 한 사람 전략,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고 그리고 내주하심으로 그 속에 이제 요셉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문맥이 이 전문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사였었는데요. 그 12장부터 50장이 선택사, 그 다음에 족장사 이렇게 읽잖아요. 거기에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왜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쫙 설명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제 7년 대흉년 때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보내서 이제 꿈 해석을 통해서 이 총리까지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까 제가 고역을 주고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그랬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작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바로 뒤에 있는 그 후문맥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배경은 시내산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그 다음 광야, 그 다음 모압 평야 이렇게 된다고 말씀. 그거는 민수기였고 이 레위기는 전체가 다 시내산 배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나안으로 바로 곧장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을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다 만나려고 했었죠. 맨 처음에는 모두 만나려고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모세에게 3일 동안 너희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내게로 나오라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법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후문맥에는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었고 레위기의 배경이 된 시내산에 가게 된 그 배경은 그 출애굽기에서 잘 알려주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옛날에 그 이야기를 자녀를 앞두고 이제 자녀를 앞에다 두고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살아와서 오늘날 여기까지 있었던 그 배경을 얘기를 해준다면 아주 오래된 것부터 쭉쭉 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자녀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란 분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모압 평야에 있어요. 모압 평야는 가나안 바로
거기서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 모세가 그 반석을 친 일 때문에 이 가나안에 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이미 민수기에서 그들 막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막 땅에 파묻어 버리고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일들 잘 몰라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일들도 잘 모르고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살다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입구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걸 물론 뭐 부모님들이 몇 번 대충은 얘기해 줬겠죠. 하지만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가 모두 한 권이라는 거,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물론 이걸 뭐 잠시 잠깐 몇 시간이 아니라 맨날 며칠에 걸쳐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게 기록도 하면서 다 그들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도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이 출애굽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 의의를 한번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430년 만에 약속대로 은혜로 탈출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과 광야에서 또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가게 된 그 이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언약 체결 때문이죠. 왜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길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이유까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목적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거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늘 처음 할 때는 그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번 들어도 계속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이 부분 이 구약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의 목표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죠.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출애굽기 의입니다. 네 번째,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건데요. 즉 선교를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해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 화목케 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그들이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시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각자에게 각자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만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의 5번째. 그리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선교를 위해 선택된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랑의 언약을 체결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셔서 그냥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강팍한 왜 바로를 그토록 강팍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요? 그 강팍함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한 존재예요. 그 악한 영의 존재예요. 그 악한 영의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일단 그 내버려 뒀을 때 우리 인간들은 그 강팍한 존재에 압제하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놔두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의미를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행 전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야만이 그죠?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기록의 역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기의 이 구조입니다. 구조. 오경 전체도 그렇고 다른 구약에도 그렇고요. 가장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장르,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뭐냐면요. 서술이에요. 자, 있는 그대로의 서술. 그 역사 서술이라 그러죠. 그 있는 그대로의 서술이 있고요. 그 다음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있죠.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라거든요. 그 내러티브, 포이트리, 시, 그 다음에 커멘트리, 후기. 후기는 어떤 거냐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이야기를 되짚어주면서 지나간 그 이야기를 쭉 정리하듯이 하면서 되짚어주는 그런 후기라 그러죠. 코멘트리. 그래서 내러티브 시 후기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이 출애굽기예요.